오늘 이제 시작되는 이 이야기 시작은 물세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물세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영적인 세례는 아니에요. 영적인 세례는 어떻게 보면은 불세례,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내가 주는 것은 이 물로 세례를 주는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신데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세례의 그 의미 속에는 불이 있어요.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했더니만 그 성령의 모습을 표현했는데 뭐라고 했느냐 하면 불의 혀와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불의 혀. 그러니까 불의 혀와 같은 성령이 막 확 임했더니만 이제 역사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의 세례의 1단계는 제자들에게 임했던 것은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요, 성령이 임하는 그 어떤 것이 하나인 것으로 말을 하지만 근본은 하나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근본은 하나인데 현상은 몇 개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성경에 제자들한테 성령이 임했을 때는 이들은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방언은 우리가 말하는 지금 기도할 때 하는 방언이 아니었어요. 설교할 때 써먹는 방언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랭귀지 스쿨에서 다른 지방 방언을 배운 적도 없는 이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언어가 툭 튀어나오는데 배우지도 않은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로 뭐가 전파됐어요?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되는데 그 당시 때 랭귀지 스쿨이 없어서 주님이 택한 제자들은 전부 다 히브리 사람들인데, 유대인들인데, 다른 방언을 하는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은 평생 가도 복음을 들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 때. 어떤 면에서 아는 사람이나 알고. 그랬더니만 성령의 역사 첫 단계가 그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가지고 제자들이 배우지도 않은 방언으로 설교를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이제 불세례의 하나의 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불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면에서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자라 할 때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성경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뭘 주신다고요?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 이제 이렇게 했죠.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요, 보혜사 성령을 구하지도 안 해도 성령을 선물로 주는데 누구한테 선물로 주는가 봤더니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라는 약속을 전제를 한 거예요. 지금 성경 공부 시간인데 그런가? 열정적으로 하는 거죠. 연극인가요?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물세례, 저쪽 바깥쪽 문하고 안쪽을 다 닫아버리면 조금 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인치는 작업이라 볼 수가 있어요. 그 세례는 진짜로 거듭난 자라고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는 증거들. 내가 나를 위해서 증거하는 것은 참되지 않대요.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희선 집사가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참 사람이 왜 이렇게 착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남 돕는 거 좋아하고요, 이런 거 좋아하고요, 저런 거 좋아하고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희선 집사 말을 듣고 믿는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희선 집사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가 그분 그 집사님 참 사람이 참 그렇던데요. 어쩌게
막 남 돕는 일을 알게 모르게 참 많이 하시고, 그런 분이, 목사님 교회 교인이셨네요. 자, 이랬을 때 제가 누구 말을 믿을 것 같습니까? 주변 사람 말을 더 믿습니다. 근데 지금 성령께서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죄사함을 받고 용서받고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증거해 주는 결과입니다. 성령이 증거해 주는. 그래서 그 증거는 참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육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이제 그 그림자와 같은 절차를 시작하시는데, 그게 바로 물 세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 세례가 주는 의미는 우리의 선한 양심이 회복되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양심이라 하는 것은 어떤 걸 죽은 양심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마음을, 양심을 우리는 죽은 양심이라, 화인 맞은 양심이라 이래 말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갈망하지 못하는 그 양심 있잖아요. 이건 죽은 양심. 그래서 세상에서만 그냥 먹고 사는 일에만 아주 돼지같이 그냥 정신없이 사는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화인 맞은 양심. 아무런 감각도 없고, 하나님이 슬퍼하는 거 슬퍼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기뻐하지도 않고, 전혀 하나님을 닮지 않은 그들, 이것이 바로 화인 맞은 양심이다 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례 받았다 할 때 죄를 없앴다라기보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 땅에서 죄를 없이 했다, 죄인이 용서를 받았다 하는 것은 말이 맞지만은 죄가 없어졌다 말이 맞습니까? 사단이 있는 한은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죄가 없으려면 사단이 없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가 없던 시대에 있었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 됐어요. 누구 때문에? 사단에게 템테이션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이제 나 죄사함을 받았어, 죄 없어, 이렇게 말하기는 심히 부담스럽대요. 죄 용서는 받았어. 죄의 용서는 받았지만 계속 죄 지을 수 있는 상황은 계속 있어요. 누구 때문에? 사단 때문에.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룰 때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라라고 말했던 것은 잃어버릴 수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랬대. 왜? 이놈의 사단이가 있는 한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 저는 전도자로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요, 가장 안타까운 게 뭔 줄 아십니까? 믿어주지 않은 거. 이 말이 진짜인데. 이랬답니다. 어떤 아이가 엄마 아빠랑 잘 살고 있는데, 우리 시온이 같은 이쁜 아들이 잘 지내고 있는데, 동네 아저씨가 어느 날 놀린다고, 동네 구멍가게 아저씨가 시온이한테 이 말을 했어요. 시온아, 네 엄마 아빠 진짜 엄마 아빠 아닌데 몰랐나? 네 다리 밑에서 주워왔대. 내가 봤는데 네 엄마 아빠가 네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자, 이랬어요. 그러면 시온이 같은 아이가 전혀 상상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가 그 말을 딱 들으면 갈등이 생길 수가 있겠죠. 진짠가?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물어봅니다. 엄마 아빠, 야, 이 녀석아, 그 말도 안 돼. 아저씨가 네 놀리려고 그랬지. 니는 엄마 아빠 아들인데. 자, 했어요? 그렇지. 또 사는. 근데 이번에는 다른 동네 아줌마가 또 그러는 거예요. 야, 네 다리 밑에서 주워오는 거 나도 봤다, 야. 이랬어요. 그러면 또 들으면 또 시온이가 마음에, 이거 진짠가? 저 구멍가게 아저씨도 그러더니만 저 아줌마도 그러고, 계속해서, 그럼 동네 사람들이 놀리려고 막 해요. 이렇게 쏘가주면은 그 아저씨 아줌마들이 어때요? 좋아해요. 쏘가주면 얘가 막 그걸 진짜처럼 듣고, 어머나, 진짜 나 주워왔나, 다리 밑에서? 막 이러면. 저도요, 막내였거든요. 저 형님보다 나이가 5살, 누님들보다 2살, 6살 차이가 났어요. 그랬더니만 형들이나 누나들이 한 번씩 또 저를 놀린다고, 야, 막내야, 너는 사실은 우리는 딱 셋이었는데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대. 근데 해필이면 우리 동네는 개다리가 있었어요. 부평동에.
그 부평동 자갈치 시장 가까운 저쪽 충무동 가까운 이쪽 부평동 쪽에 있는 지금도 부평동 깡통 시장 뭐 유명하다면서요. 저는 그 어렸을 때 놀던 동네였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그 동네에서 조금 옆으로 오면은 유명한 개다리가 있었어요. 왜 개다리가 있었냐면 개 잡는 데가 있었어요. 그 다리 위쪽에 왜 그게 개를 잡으려고 다리 위에서 그 장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 때는 그 다리 위에 개 소주집이 있고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개를 잡는데 그 밑에가 이제 우리 동네가 바로 그 개다리였어요. 그래서 그 개다리에서 날 주워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진짜 같이 한 번은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저 가출을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우리 엄마 아빠 찾아서 가야지. 그래가지고 제가 기억이 나요. 국민학교 그때가 한 2학년 때 같아요. 1학년, 2학년 때쯤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막 놀리가지고 제가 열받아가지고 좋다. 나도 엄마 따라 산말리 뭐 이래가지고는 뛰쳐나갔어요. 울면서 나갔더니만 우리 형님이 막 아니다 하면서 저를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열받아가지고 좋다. 내가 개다리에 숨어야겠다. 이래가지고 그 다리 밑을 점프로 내가 뛰어내렸어요. 그 높은 데거든요. 그 하천이 흘러가고 여러분 상상 안 될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 지금 기억이 나네요. 하천에 홍수가 나면은 온갖 쓰레기가 다 떠내려와요. 그러다 이제 물이 줄잖아요. 그 하천가로 가보면 이렇게 떠내려가다가 걸린 것들이 있어요. 그럼 어디서 공도 떠내려오고 어디서 희한한 것들이 다 떠내려요. 그 어렸을 때니까 뭐 가지고 놀 거 뭐가 없잖아요. 기억이 나요. 동네 아이들하고 그 어디 내려가서 야, 저 공이다 공 막 그럼 서로 봐가지고 막 서로 내 것 해가지고 찜해가지고 서로 어쩌 다리 밑으로 내려가서 주워 올라와가지고 가지고 놀고 뭐 이랬던 게 기억이 나요. 그 다리 밑에 이제 물이 빠지면 요만큼 흙이 있는 데가 있는데 그걸 뛰어내렸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 찾았어요. 못 찾은 것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저녁이 되니까 춥고 배고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 추마 밑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발 누가 좀 나와줬으면 한 번 더 나와주면 내가 못 이기는 척하고 들어갈 텐데 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었는데 나중에 어머님이 나와가지고 이제 들어갔던 그게 기억이 생생합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 방금 했느냐 하면은 희한하지요. 누군가가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이러면 느낌이 어떠느냐. 이상하게 어느 때 흔들린다. 들어온다 기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제사함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줬느니라. 이제는 너는 죄에서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증거로 먼저 물 세례를 받자. 그리고 제사함을 받은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는데 그 선물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고 네 마음속에 하나님께 용서받은 은혜를 알게 해줄 것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물세례와 성령세례, 불세례다. 지금도 우리가 이 가장 간단하고 중요한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사단은 딴말로 딴지를 겁니다. 그게 자꾸 믿어지려고 하고 갈등을 일으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 다음 이어서 한번 계속 말씀 읽어주세요. 많은 목사님들 또 공부한 사람들 신학생들도 이게 사실은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세례 이야기가. 세례를 성경에서 예를 들면서 말했던 것 중에 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길로 들어갈 때에 첫 스타트가 뭐가 있었느냐 하면 홍해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구원받은 것이 홍해에서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처럼 계속 홍해 이야기를 구약성경을 하고 있어요. 기억하냐? 너희가 홍해에서 물에 빠지지 않고 구원받았다. 이런 표현을 자꾸 써요.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이 교재에서 사실 처음에 많이 언급을 했는데 구약 성경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그림자인 것 같아요. 그 역사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몇 가지 상징적인 게 있습니다. 숫자도 상징적인 게 있고, 어떠한 70년 회년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상징적인 것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의 상징이 뭘까요? 애굽이라는 나라, 바벨론도 있고, 스룹바벨도 있고, 온갖 나라들이 다 있어 왔고, 또 이스라엘을 죽이기도 하고, 잡아가기도 하고, 많이 있었죠. 근데 그런 여러 나라는 그렇게 상징으로 써먹은, 오히려 막대기, 채찍으로 써먹은 상징이 있었는데, 애굽이라는 나라는 무슨 상징이 있는지 아십니까? 애굽은요, 세상이라는 상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 땅의 인간들이 사단에게 세상에서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애굽이라는 나라의 의미는 세상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 빼낸다라고 할 때에 이것이 이제 이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그러면 탈출하면 나가기만 하면 되네요 하고 나오지는 못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럴 수 있는 믿음이 없었어요. 쉽게 말하면 이제 교회 나오세요. 그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글쎄 말은 맞는 것도 같지만 왠지 교회까지 가기가 사실은 그래요. 왠지 애굽을 나가기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못 나오고 쭈삣쭈삣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0가지 재앙을 만들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좀 좋아도 했다가 바로 왕이 안 돼 막아버렸죠. 그래서 또 이거 아닌가? 아니 하나님이 우리 해방시켜줬다. 바로가 안 된다 하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또 재앙을 하나씩 하니까 바로가 보내준다 만다 했다. 또 자기들도 보니까 이 재앙이 우리는 비껴나가네. 이게 무슨 일이야?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든 어떤 것들은요, 궁극적인 것은 내 믿음이 될 때까지 이렇게 이끌어 가시기 위한 하나의 은혜인 거예요. 은혜의 사인이에요. 제가 오늘 추보에다가 중요한 이야기를 좀 실어놨어요, 사실은. 여러분은 추보를 꼭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이 추보에 실어있는 글을 갖다가 저는 저의 카톡으로 한 200여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보내고 있어요. 또 그분들이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보내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 분들은 잘 안 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유가 중간에 알겠지 이런 생각 때문에 안 보냈는데 읽어봤겠지 해서 우리 교인들한테는 잘 안 보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래도 옛날에 한 번씩이라도 앤서를 하신 분한테는 보냅니다. 감사해요 목사님. 이 말씀 오늘따라 와닿았습니다. 제가 요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이렇게 앤서를 한 번이라도 했던 교인들은 계속해서 카톡으로 보내고, 그 외의 분들은 추보를 읽고 있겠거니 믿어 의심치 않고. 근데 방금 은사 이야기를 잠깐 했죠. 여러분, 은사 이야기를 저기 안에 있는 시를 보십시오. 한번 잠깐 한번 읽어볼게요. 너라는 존재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했습니다. 너의 모든 것을 내게로 내려놓아라. 내가 가진 것 하나도 없이 하라. 내가 취한 것을 하나도 없이 하라. 내가 가진 것은 너의 욕심일 뿐이며 너의 야망일 뿐이란다. 너는 없다. 너라는 존재는 없다. 그저 내가 취할 너만 이 세상에 존재한단다. 내가 이룰 수 있는 것 단 하나도 없고 내가 행할 수 있는 것 단 하나도 없단다. 그러나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루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의를 행하여 너를 천국에서 영원히 높이 들여 올려주겠다. 너는 진흙이다. 진흙은 그 어느 것도 감당하지 못하지만 내 기도의 왼손과 말씀의 오른손으로 내가 친히 맞는 내 도구로 지어갈 것이라. 이 쭉 있는데
요거가 아닙니다. 죄송해요. 뒤쪽 편에 보셔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뒤에 있는 간증 중에 있습니다. 그 중간 밑에 쪽에 어느 부분에 궁금하게 있어서 기도하는데 거기 잠깐 있습니다. 그거 잠깐만 읽어드려 볼게요. 주님께서 나의 종들이 가장 오해하는 부분이 이 은사 부분이란다. 내가 그들에게 특별한 은사를 허락한 것은 그들을 통해 나의 일들과 계획들을 효과적으로 행할 수 있기 때문이란다. 그러나 대부분 그 선물에 마음이 빼앗기고 그것이 마치 대단한 큰 능력을 얻은 것이라고 내가 그들을 특별히 인정하고 사랑한다고 착각을 한단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일 뿐이란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여 여러 가지 선물을 주나 절대 그것만을 바라보고 그것 자체의 의미와 가치를 두지 말아라. 그 선물을 통해 내 마음과 생각을 전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해 주려. 그것을 통해 내게 일하는 방법과 내가 일하는 모습을 잘 볼 수 있다. 그러나 선물은 선물일 뿐 그 자체가 내가 아닌 것처럼 그 선물에 매이지 말고 빼앗기지 말고 빠지지 말고 모두들 나를 봤으면 더 좋을 텐데 나보다 이 선물을 더 좋아하는 이들이 더 많단다.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미리 들은 적이 있죠. 몇 주 전에 은사 이야기할 때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은사가 있으면 자기가 믿음이 대단한 사람인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은사를 준 것은 하나님이 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셔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보다 잘나서 누구보다 사랑을 더 받아서 누구보다 똑똑해서 은사를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사는 하나의 도구만 될 뿐이지 자기도 그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버림을 받는다. 쓰임은 받았지만 버림받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은사가 없으면 겸손할 수 있는데 해필이면 은사가 많으면 교만할 수 있어요. 목사님들도 설교를 잘해가지고 인기가 있으면 교만안해질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조사모님 임강도사가 설교를 잘하는 멋진 남편 되기를 원하겠죠. 아마 모든 사모들은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내 남편이 어디 가서든 복음을 멋지게 전거해서 모든 사람이 듣고 감동받고 막 목사님 우리 목사님 해주겠죠.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걱정이 뭔지 아십니까? 그가 교만해지는 건 한순간인 거예요. 자신이 쓰임받는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일을 하시는 이는 내가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먼저 돼야 돼요. 그 전까지는 안 돼요. 저는 왜 저한테 이 요번에 신장의 이 문제를 주시는지 생각하고 있죠. 제가 오늘은 사실은 설교를 했던 것을 단톡방에 다시 한번 올릴 겁니다. 저한테는 너무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내 일평생 살아오면서 지금같이 이렇게 느낀 것이 쉽지 않아요. 많지 않았어요. 근데 또 다른 내 인생 후반에 획을 끊는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이건 전해야 된다. 이걸 어떻게 쉽게 전하지? 뭐였습니까, 오늘? 다른 요지는 다 떠났어요. 믿음 이야기를 하려면은 무엇이 전제되어야 되냐면 인내의 믿음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인내의 믿음. 그러면 인내라는 말을 하려고 하면은 그 앞에 전제되는 상황이 있어야 되는데 그 상황이 고난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고난이 오면은 해결해 달라고 한다고 그랬죠. 맞죠? 여러분 기도 제목 이러면 주로 무슨 뜻입니까? 문제 해결. 맞습니까? 하나님은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문제 해결이 되면 또 다른 걸 주고 싶어요. 또 다른 문제를 주시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뜻밖에도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요, 온전한 인내를 이루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인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함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는 걸 자꾸 말하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인내심을 가진다라는 것은 무엇을 늘 몸에 끼고 살아야 되느냐 하면 고난이 내 몸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아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으려면 그 사람이 어느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봐야 되느냐 하면 도무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람. 도무지 몸이 아파서 하나님께 땡큐 할 게 없는데 몸이 아픈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몸이 갑자기 이럴 때 처음에는 쇼크 조금 먹었어요. 내가 왜 이렇지? 내가 뭐 잘못했나? 돌아보고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내가 뭐 잘못했다고 복음 외친 것밖에 없는데 평생 세상 일은 안 해보고 교회 일만 하고 목회만 하고 살아왔는데 저한테 보너스는 주시기는 고사하고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왜 철성 집사님 저래 건강한데 왜 나는 이렇습니까? 뭐 이러고 싶은 거예요. 막 어느 때는 철성 집사는 하나님 뭘 그렇게 기뻐하십니까? 저 아들은 내가 더 아버지 나를 더 좋아하셔야 되는데 어째서 저 아들은 잠깐 족구하다가 다리 다치고 나는 복음 전하다가 왜 갑자기 아픕니까? 뭐 객관적으로 봐도 불공평한 하나님 막 이게 컴플레인 나와야 되죠. 근데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지난주 중에 특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네 믿음이 진짜인 것은 고난 가운데 나를 의지하고 주의 선한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룬 것은 그분이 약할 때 이루어진 거예요. 이 진리를 누가 알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약할 때 이루어진다. 약할 때. 우리가 강할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뜻밖에. 약할 때 강함된다라는 이 말뜻은 내가 약해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그것을 그렇게 말을 해놨던 겁니다. 그러니 내 믿음이 진짜인 것을 아는 것은 도무지 찬양할 수 없을 때 내가 찬양하는지, 도무지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없을 때 내가 예배 자리에 나오고 있는지,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인간이 나한테 돌멩이를 던지고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스데반 집사같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합니다라고 지금 그렇게 내 입에서 말하고 있는지 보세요. 아닐걸요. 한참 멀었을 겁니다. 대부분 누군가 날 건드리면은 올라오지. 그게 내 믿음이, 그게 당신의 믿음이다. 씁쓸해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뭐하고 왔는데? 목사가 되면 뭐하고, 사모가 되면 뭐하고, 선교사가 되면 뭐하고, 집사 되면 뭐하고, 씁쓸해하지 않느냐? 씁쓸해하느냐? 하나님은 너에게 그 인내의 믿음이 있느냐를,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너의 믿음이 인내의 믿음이 돼. 그 인내가, 그 연단을 통해서 그 인내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 인내가 너를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인도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은사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는 결단코 무슨 내가 남보다 낫다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리 뭐 설교를 잘하고 해서 내가 그걸 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아마 저 이용호 목사도요. 저 옛날에 전도사 때 설교 진짜 잘했습니다. 그때는 힘도 좋았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담임 목사, 60 다 되신 목사님보다 전도사인 그때 30도 채 안 된 전도사가 설교를 너무 잘한다고 저보고요. 그 수양관에서 부흥회 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왔어요. 와, 그때 하나님이 입술에 말씀을 두니까요. 막 성령의 금과 같이 들어가는데 집사님들이 저를 얼마나 좋아해 주면서요. 진짜 인기 짱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롤렉스 시계를 얻었어요. 어느 권사님이요. 감동 먹으셔가지고 선물을 주시는데 롤렉스 시계. 그래가 호주까지 차고 왔어요. 전도사 때.
29에 왔죠. 29에 차고 왔어요. UTC 도서관에서 공부하면서 잠깐 풀어놨다가 잊어먹었습니다. 너무 아깝더라고요. 내 습관이 그 시계를 차고 있으면 되는데 조금 찜찜하면 이렇게 앞에다 두고 이제 시계 보면서 공부한다고 그 비싼 시계를. 근데 누가 가져갔더라. 너무 한 번씩 어려울 때마다 그거 팔아서 쓰면은 꽤 될 텐데 막 이런 아쉬움이 조금씩. 제가 전도사 때 인기가 차를 선물 받았습니다. 포니. 대단하죠. 포니차 처음 나왔을 때. 예. 지색깔로 투도화짜리 선물 받았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인기 좋았어요. 교회 여자 청년들 뭐 많지는 않았지만 한 반 이상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프로포즈 했습니다. 꿈을 여러분 뭐 확인까지 굳이 안 하셔도 저만 믿으시면 됩니다. 확인할 거는 없는데, 근데 어쨌든 그분들이 개적으로 찾아와가 꿈을 꿨다. 할머니가 고무신을 갖고 왔는데 한쪽 짝이 보니까 뭐 전도사님이었다. 이런 자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만큼 하나님이 말씀을 막 하니까요. 저도 그때 이래 생각해요. 내가 신학해도 되나? 음악한 사람이. 물론 신학 공부도 좀 반은 했었어요. 근데 제가 내 같은 사람이 목사하면 안 되지. 하나님 안 좋아하실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 막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신학을 나도 해도 되는 건가? 이때 생각이 나요. 그랬더니만 그 당시 때 감리교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거든요. 감리교 권사님이 남자분이신데 저한테 찾아왔어요. 이 전도사님이 앞으로 신학 공부를 해서 우리 교회 목사가 돼 주신다면 모든 생활비와 등록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와우. 파격적인 제의를 받았어요. 내가 뭔데? 그 신대원 등록금 전부 다 책임져 준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너무 나한테로 기우는 거예요. 그 아버님 같은 목사님이 계셨는데 거기 터가 안 좋대요. 옛날에 사찰 집사님이 거기서 죽어서 하여튼 몇 번 그랬대요. 거기 옛날에 불상이 있었던 자리였는데 이상하게 오는 교역자마다 아프고 사찰 집사 아프고 이래가 아주 터가 안 좋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저보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건강한 사람이 교역자가 거의 없습니다. 뭐 이런 희한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지만 무슨 이거 전설의 고향도 아니고 무슨 이런 교회가 다 있지? 그랬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계속 시름시름 아파가지고 제가 설교를 더 많이 했었어요. 근데 너무 기우는 거예요. 교인들의 마음이 나한테로 너무 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전도사 입장에서 좋은 것도 있었지만 부담이 되더라고요. 엄청 부담되더라고요. 그 목사님한테 못할 짓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결단을 했죠. 저 다른 개척교회로 가겠습니다. 이래서 어느 장로님이 하는 개척교회로 제가 옮겨버렸어요. 그러면서 막 그분들이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왜 옮기냐? 이유를 말해라.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옮기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뭐라고 했죠? 전도사님한테. 막 이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목사님을 저기 연회에다가 사인을 해가지고 누가 나가야 되는데 누구를 내쫓아 뭐 이런 또 막 오해가 막 발생하고 뭐 이러면서요. 이래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괴로워서 죄송한데 그런 거 아니라고 난 그냥 왠지 그냥 떠나야 될 것 같다고 뭐 이래가지고 하여튼 익스큐즈를 떠나갔죠. 그래서 제가 몇 번 피하고 신학을 피했는데 참 그 사연도 많이 있습니다. 언제 궁금하신 분들은요, 커피 한 잔 사주시면은 한번 이야기를 또 같이 한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설교만 하는 거 말고 저 살아온 걸 한번 들어보셔요. 제가 왜 이 길을 갈 수밖에 없고, 제가 왜 이렇게 설교할 수밖에, 와, 목사님 그게 진짜입니까? 그래 살아왔습니까? 그래 살아왔다고요. 그렇게 살아왔다고요. 어느 날에는 그 전능자께서 밤마다 너희 부부가 무릎을 꿇고 나 여호와께 나오라. 그래야만 내가 나의 뜻을 너희의 가슴에 인치듯이 알려줄 것이라. 이제는 내가 너를 친히 가르칠 것이니 네가 지금 닥터 공부를 하고 있는 거 멈추어라. 그래가지고 닥터 반을 남겨놓고 멈춘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시드니에서 그렇게 어렵게 공부를 해가지고 닥터를 거의 다 롱에세이까지 해서 반을 다 맞춰놨는데 그때 교수들이
왜 멈추냐 저보고 물어보더라고요. 정신 나갔냐 물어보더라고요. 이 어려운 공부를 지금까지 해와놓고 왜 멈추냐 그러더라고요. 멈추라는 분이 있었으면 멈춘다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그냥 멈춰야 될 것 같아요. 쉬운 줄 알았습니까? 쉽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해서 끝냈으면 여기 학장도 하고 뭐도 한번 해보려고 막 힐송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때 여기 마스터 하면서요. 우리 여기 사모님도 제가 가르쳤대서 난 깜짝 놀랐어요. 임 대표도 목사님한테 옛날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목사님 강의하신 저 그때 학생이었습니다. 좀 몰랐었어요. 처음에는. 나중에 알았어요. 온 신학교 한글학교 다니면서 다 강의를 했더랬습니다. 이야 이제 뭐 뭔가 되는가 보다. 세상 공부 멈춰라 하시다. 그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맞다고 제가 말하는 겁니다. 그분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권자이고 그분을 모르면 깡입니다. 인생 잘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누군가가 하나님을 아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안 믿겠죠. 저는 한참 목마를 때는요. 진짜 도시락 싸들고 기도원에 찾아 올라가서 그 목사님, 그 원장님, 당신이 아는 하나님 이야기해달라고. 내 듣고 싶다고. 도대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고. 얼마나 밤새도록 그 이야기 듣고 나누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내왔던 젊은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뭡니까 도대체가? 뭐 살다가 끝날 인생인데 꼭 이 부족한 주의 종이 부르짖는 이 소리를 한번 새겨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입장에서는요. 이 고난이 없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난 칭찬받고 사랑받고 대접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특히 하나님이 대접해줘야 된다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에게는 가시를 같이 줍니다. 가시를. 왜? 그가 교만하지 않고 어떤 놀라운 일을 일으켜도 내가 한 게 아니라고. 그분이 하셨다고. 이런 안전장치를 해놓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가시를, 고난을 늘,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늘 고난이 따랐죠. 늘 고난이 따라요. 잊지 마시기를 꼭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 때 주를 쫓아가는 것이 그게 참 믿음의 사람이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셔요. 할 수만 있다면 일주일에 매일 나와도 옛날에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 합니다. 예배 자리가 있으면 어디든 가세요. 목요일도 있고 우리 호산나 목요일도 가고 수요일도 저희 집에 또 있고 주일날도 있고 우먼스 프레이 기도 모임에도 가고 악착스럽게 돈 버는 장소라면 악착스럽게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데는 악착스럽게 가지 못해요? 뭐라도 하나 더 배우려고, 뭐라도 더 하나 알려고. 세상 공부도 그렇게 애를 쓰는데 왜 하나님을 배우는 일에 있어서 요즘 같은 시대에 인터넷만 키면은 수많은 설교자들은 우리 집에 와보세요. 하루만 같이 있어 보세요. 하루 종일 우리 사모 핸드폰에서 설교 나오고 찬양 나오고 저 컴퓨터에서 하루 종일 제가 준비하는 거 빼고는 오디오 성경 나오고 드라마 바이블 나오고 이런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시대가. 여러분 하늘나라 가야 됩니다. 꼭 기어코 여러분 사단에게 지지 말고요.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18장의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의 어려움을 겪고 위기를 만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광야를 그 말씀 드리다가 제가 조금 빠졌어요. 이야기가 죄송합니다. 그 애굽에서 세상에서 빠져나왔어요. 그게 빠져나왔는데 그 다음 빠져나온 첫 번째 그 다음 단계가 있었어요. 그게 사람들이 가끔 간과하는데 그게 깜빡 잊어먹고 있어요. 뭐냐면은 홍해를 지난 거예요. 홍해를 지난 거예요. 근데 그 물을 지나서 강을 지나서 물 가운데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걸 세례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례라고. 그러니까 세상에 살다가 처음으로 교회를 나오게 되어서 이제 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첫 스타트 때에 이제 물 세례를 받는 거예요. 물 세례. 자, 이제 받았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근데 그 다음 기다리고 있는 것은 광야가 기다리고 있어요. 광야. 그럼 광야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보니까 고난의 상징이 있어요. 고난. 그래서 광야에서는 주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부터 10까지가 환경이 고난이었어요. 첫째, 그냥 광야의 그 뜨거운 햇볕에, 그럼 주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밤중에 추위, 불기둥으로, 그 다음에 천막 생활, 쳤다가 걷었다가 또 가고, 또 쳤다가 걷었다가 또 가고, 가축을 한 자리에서 먹이지도 못하고, 뇌 이동을 하고, 신발도 어디서 구하지도 못하고, 계속 이동 중에 신발도 막 다 떨어질까 걱정해야 되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물. 광야는 한마디로 삶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를 이제 믿고 살아보면은 만사형통의 삶이 될 줄 알았는데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이제 영적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뭐라고 메시지를 주시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어렵게 하는 이유는 너희들의 마음을 낮추어서 나에 대해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믿음을 보인 사람이 몇 사람이 있었습니까? 와, 충격.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믿음을 보인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결정적인 믿음의 상실,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12정탐꾼을 보냈더니만 모두가 믿음 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쫓아서 시작됐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시작됐구만 이 은혜를 저주로 끝을 내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까지나 끌고 왔으면은 조금만 한 발짝 더 들어가면 되는데 문턱까지 와가지고는 어떤 소리를 하고 앉아있느냐면 이거 하나님이 잘못된 것 같다. 저들은 덩치도 크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우리는 죽겠다. 야,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뻥 아니야? 이러고 앉아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근데 그때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들어가자. 자, 이 믿음이 모세와 갈렙이 광야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보여드린 인내의 믿음입니다. 길었죠. 힘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 것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줬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끝내는데 그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있어야 되는 것은 이제 남은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인내의 믿음으로 들어가야 된대요. 이제 믿었다면은 네가 어떤 환난에도 어떻게 해요? 인내하는 믿음을 가져라. 인내는 너를 성장시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림받는 믿음으로 만들어낼 것이다. 그래서 인내의 믿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전부 이야기답니다. 15장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수르광야의 마라에서 쓴물을 만납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한 나뭇가지를 집어넣으라고 하셨는데 이 나무는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기대가 어긋날 때 회개하고 피를 적용합니다. 자기 기대와 욕망 중심의 삶이 아닌 십자가 중심의 삶을 공부하게 됩니다. 우리는 수르광야를 지나면서 십자가의 원리를 배웁니다. 꼬이면 피 발라라. 이분은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교재는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은 마라라고 하는 이 곳에서 쓴물을 만납니다. 쓴물을 해결은 해주셨죠. 근데 이거는 뭐 십자가로 해결이 됐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쓴물을 만난 거는 이제 어려움을 만난 거예요.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제는 아주 더 어려움이 심해져가 물을 못 마시는 이것처럼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시원한 생수가 아니라 쓴물을 기름을 만난 거예요. 기름을.
그랬을 때에 그들이 와 이거 왜 이런 경우가 있지? 라고 하고 하나님께 불만을 했을 때 해결을 해준 것은 신앙의 경험을 주는 거예요. 영적 체험들을 그때그때마다 줘요.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은혜는 뭐냐면은 꿈을 꾸게 한다든지 말씀을 통해서 찡하게 막 아주 충격을 받는다든지 뭔가 한 번씩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마다 문제의 해결 때문에 땡큐 갓이 아니라 무슨 믿음을 견지를 해야 되냐. 이제는 내가 어떤 말하든 뭐든 불평불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를 내가 잠잠히 서서 보리라 하고 좀 있어 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까? 홍해가 있을 때 야 모세야 지금 애국 군사가 우리 쳐들어오는데 우리를 다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하지 말고 잠잠히 서서 보아라.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봐라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이 오면 잠잠히 고난을 쳐다보고 인내하고 있어 봐라는 거 말하는 거예요. 죽기밖에 더 하겠는가 이거 죽기밖에. 예? 삶도 죽기밖에 더 하겠나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처럼 믿음도 죽기밖에 더 하겠나. 죽자. 믿음을 말씀을 붙잡고 죽자. 양심을 팔아서 지금 누군가가 나한테 뭘 해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 양심 팔고 싶지 않습니다. 죽겠습니다. 가난하겠습니다. 그냥 조금씩 먹고 살렵니다. 많이 먹고 살 때 내 심령에 평안이 없는 것보다 조금 먹고 살아도 내 심령에 기쁨이 있다면 나는 그걸 택하렵니다. 아버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고난은요 그분이 해결하는 걸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누구죠? 어느 박사? 정우영 박사? 강우영 박사. 그 강우영 박사 좀 보세요. 어렸을 때 공놀이 하다가 눈을 다쳐가 장님이 돼가지고 미국의 최고의 직위까지 올라간 최초의 한국인이 되었죠. 그 사람이 그 말한 거 기억나십니까? 이제 나는 그 하나님을 알고 나서 그 고난 가운데 모든 걸 맡겼더니만 그분이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어떻게 보면 미국에 이런 최고의 고위직에 올랐다.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했다.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내 남은 인생 그 하나님의 역사를 교회와 학교에다가 전할 것이다. 그랬던 거예요. 저도 너무 부끄러워요. 저도 죽기 전까지 한번 이뤄보고 싶은 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가 만약에 저한테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을 했습니까, 목사님? 대단합니다. 할 때, 내가 한 게 아니다. 내가 어느 날 신장 때문에 힘들어 하면서 그때 크게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그렇다. 나는 죽자. 맞습니다, 주여. 잠잠히 보겠나이다. 나에게 무화과 나무를 주시면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겠나이다. 나에게 신장의 아픔을 줬다면은, 기꺼이 그것을 붙잡고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겠나이다. 주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어떤 이 쓴잔이 내게서 지나가지 말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나이다. 바로 그거든. 이 오늘 아침 저녁으로 제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시죠? 제가 지금 상태가 육신은 투석하는 사람이에요. 온몸의 영양분이 단백질이 다 빠져나갑니다. 근데 여러분이 언젠가부터 저만 보면 혈색이 좋다느니 더 좋아지신 것 같다니 뭐 보기 좋다느니 육은 후패하지만 내 영혼은 날로 새롭다. 지지 않을 겁니다. 육에 지지 않을 거고 사단에게 지지 않을 거고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더 목 놓아서 외치는 우리 주님이 될 줄 믿어 심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요. 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지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